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해서이지만 때로는 자식을 엄하게 야단을 치는 것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기 위함이죠. 여러분, 처자식과 함께 외식을 할 때 고기를 구워 그러면 처음에 젓가락이 안 가요. 진짜 안 갑니다. 저는 애들이 아유 배부르다 이제 못 먹겠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먹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먹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내가 내 건강을 더 먼저 챙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부인들 아이고 지 몸 엄청 챙겨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쓰러지면 내 처자식 불쌍하게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나가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남성분들 그렇죠? 네, 맞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오늘 내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분 없죠. 여러분 다 부모님의 그 처음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살겠어요? 엄청난 돌봄과 사랑을 누구나 받았어요. 여러분 어류, 양서류, 파충류는 그냥 아래서 깨어나면 지가 그냥 살아가요. 근데 조류, 포유류는 이렇게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기도 하고 포유류는 젖을 먹여서 키우죠. 근데 그런 다른 동물들은 그래도 그저 기껏해야 1, 2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가 다 독립해서 삽니다. 사람은요 독립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 여러분 그 은혜를 입고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님한테 소홀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내가 있으니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너 불효해? 그럼 너 불효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야. 너 불효받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보고 계시고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집에는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지금은 사회인이 됐습니다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였어요. 말이 제대로 안 될 때였으니까. 근데 요 딸한테 내가 왜 어쩌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우리 딸한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은영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아빠가 홀로 됐는데 아빠가 병들어 누워 있게 되면 우리 은영이가 아빠 돌봐줄 거야?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대답이 없어. 이거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왜 대답이 없어? 이렇게 물었더니 유치원 다닐 때 우리 딸이 문장도 안 되고 이렇게 그래 하여튼 횡설수설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더라고. 엄마 아빠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한테는 자주 뵙지만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잘 안 가지 않냐. 우리 처가가 대구에 있어서 자주 못 가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잘 안 가지 않냐.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이 모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딸이니까 시집을 가면 그 시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여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시 같은 얘기를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도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이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아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중에 여러분 자녀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부모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사위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장인 장모님께 잘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여러분, 며느리가 협조 안 해주면 아들도 못해요, 아무것도.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시부모님께 잘하세요. 내 친정 엄마에게 올케가 잘해주기를 원하듯이 나는 내 시부모님께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모님께 대한 상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죠.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상처가 있다. 모든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로 인한 상처가 있다. 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랑하지만 상처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 게 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도 준 거. 그래서 부모님이 그립기도 하지만 동시에 밉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양면 감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문제는 가정 문제 전문가 캠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기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독립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 있다. 닮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성질 대단하셨어.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너도 대단하거든. 여러분 이게 닮아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그 부모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는 자식하고도 그 관계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더 잘해주고 싶으셨지만 당신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나도 내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내 힘이 못 미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해주죠. 미안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서 자녀를 잘 가르쳐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비싼 과외 시키고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효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키워놓은 후에 여러분 노년에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봐야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자손들로부터 천대받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애들이 뭐 먹으려고 그럴 때, 먹으려고 그럴 때, 할머니 오시면 같이 먹자. 할머니 들어오시면 우리 같이 먹자. 그래야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빨리 먹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걔가 사람 되겠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희생시키기보다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세요. 그러면 당장에는 내 자식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결국은 자식을 바로 가르치는 결과가 되고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효자동. 그 효자동이란 이름의 유래를 아십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깐나은 손주가 이뻐서 내가 봐준다고 그리고는 안고 자다가 같이 눕혀놓고 이렇게 자다가 잠결에 그만 아기를 깔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천지를 모르고 그냥 자고 계셨어요. 근데 아기 엄마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아기가 할아버지한테 깔려 죽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기 엄마가 그 죽은 아기를 발견하고는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래서 아기를 가만히 이렇게 죽은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안고. 그리고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이 죽은 아기를 보고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어쩌자고 할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너 그렇게 죽냐 하면서 애기 귀싸대기를 딱 때렸는데 애기가 번쩍 놀라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왕궁까지 이렇게 전해지면서 임금님께서 야, 이런 효자가 있나,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이름해라 하고 이름을 붙이고 임금님이 그 효자 효부에게 큰 상을 내려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아들 딸에게 다 쏟아 부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마.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비싼 학원비 되느라고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을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줄이 되면 단골로 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신 거 아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두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6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로 지켜져야 할 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뭔 얘기냐면 여러분 다른 요 계명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지 지킨다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 그 계명이 뭐냐?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인생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노아가,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시죠? 노아가 한 번은 이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열이 올라서 그랬나? 홀랑 벗고 잠잔 거 아시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봤다, 아버지 봤다, 막 이러고 이제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 얘기를 형과 동생이 들어요. 셈과 야벳이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동생과 형은 아버지 옷을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죠.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떠들고 다닌 함에 대해서 진노를 하면서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네가 부모한테 그랬어? 네 자식도 너한테 그러고 네 자식이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이 되는데 좀 그래도 좀 심하긴 했어. 어쨌거나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죠, 저주. 그리고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아버지 수치를 가려드린 셈과 야벳을 향해서 26절 27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장대하게 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을. 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고 그 후손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됐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 복을 주실 때도 야 아무나 받아 막 그러고 막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질서를 따라, 계통을 따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축복,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통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학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좋은 왕을 세우거나 대통령을 세웁니다. 그것이 백성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좋은 목사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통을 따라 복을 주시는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부모님 복, 축복 받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왜 그 쌍둥이 동생인데 형 에서 막 이렇게 장자의 축복 가로챈 얘기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른다 좀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미울 때도 있었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틀림없이 사랑했었던 부모님이죠. 그분 가시고 나면 여러분 그분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줄 분은 세상에 다시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이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생각하나요? 아내가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나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나뭇가지가 잠잠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효도하세요. 참 신기해요. 저는 올 연초에 아버님 천국 가셨어요. 작년에는 어머니께서 가셨어요. 어머니는 3년 반을 치매를 앓으셨어요. 여러분, 치매 노인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루 걸러 한 번 부모님,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왜 갔냐면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가 사랑해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어눌한 말로 어렵게 사랑해 하는데 그 말이,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큰 힘이 됐어. 사랑해. 우리 아버지 92세에 가셨어요. 92세 노인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아버님 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내게 큰 밥이셨구나.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마음 교회 위해서,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지.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부모님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정말 절절하게. 근데 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봄꽃이 피어나면, 봄꽃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봄꽃을 보면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모시고 꽃 구경 갔던 생각이 나요.
가을에 단풍이 들면 어머니하고 단풍 구경했던 생각이 나. 며칠 전에 누가 그 머우라는 거 있죠? 곰취하고 머우를 갖다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머우 곰취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좀 잡숴 보세요 하고 싶은데 드릴 어머니가 안 계셔. 우리 어머니 감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감 좀 잡숴 보세요 하고 싶은데 받아줄 어머니가 안 계셔.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중에 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세요. 그분도 정말 젊고 고우셨던 시간이 있으셨을 터인데 자식 낳아 키우느라고 어느덧 주름살 깊게 패인 그 이마 좀 주름 좀 만지면서 어느덧 백발이 되어버린 그 머리 좀 빗어드리면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 사랑했었다. 사랑해요. 인순이가 한 것처럼 아버지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그 한마디에 엄마 아버지는 모든 회한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식 키운 보람에 감격하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 어려서 돌아가시고 누이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 밑에서 두 형제가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됐는데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에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음악을 공부하러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가 음악을 공부하는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피아노가 없어. 피아노를 공부하고 작곡을 공부하는 애가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갖고 싶어서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남들은 다 자기 피아노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저는 학교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쳐요. 어머니, 저도 내 피아노 갖고 싶어요.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받고 그 홀로 되신 어머니가 허리가 휘어지도록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팔았다고 그래요. 하여튼 솔방울을 모아서 얼만큼 모으면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요? 허리를 굽혀서 그 돈을 마련해서 아들한테 붙여준 거야. 그 어머니의 눈물과 땀과 피가 묻은 돈으로 이제 야마하 피아노를 샀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치는데 그 건반 위에 그 늙으신 어머니의 그 땀방울이 어른거리고 그 굽은 허리가 어른거려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피아노에 엎드려서 울다가 그 이은상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우리 이 찬양 이 노래 한번 같이 어머니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하나이시며 손마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